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가 극심한 시련. 이를 소지는 아브라함의 시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요. 월요일 소지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는 욥을 통하여 시련을 통과하는 참된 방법, 경배에 대하여, 수요일은 바울을 통하여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소망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극심한 시련을 우리는 당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 극심한 시련을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이번 과의 중요한 중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한 속건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과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통하여 서로 반원들끼리 언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대화를 위하여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삶에서 경험한 가장 극심한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에서 경험했던 극심한 시련들을 서로 나누어 보고 아픔에 공감하는 시간들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2번, 욥과 바울은 어떻게 그 극심한 시련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3번, 시련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1월 아브라함의 시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참으로 천천병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때부터 숨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최고의 기쁨, 그의 소망, 그의 자랑,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재난이나 사고로 잃어버려도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고통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가슴에 칼을 꽂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나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었고 나의 고난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난과 아픔을 없이 하시려고 당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하셨습니다. 고로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해 줍니다. 월요일 소지는 바람난 고멜을 향한 호시아의 사랑 속에서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시아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선지자였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호시아의 이름 속에서, 그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요소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시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이란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과 짝하였으므로 헛되실 것이고 멸망할 것을 선고해 줍니다. 둘째 딸을 낳고 로로아마,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알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심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가는 고멜과 논쟁하고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고멜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멜을 살게 하는 것이고 고멜을 향하여 애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요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너의 양식을 빼앗고 도로 찾고 너의 양털과 너의 불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결코 엄난 속에 빠져 있었지만, 죄악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고통하는 그분의 가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아픔과 장애와 시련은 하나님께서 고멜을 부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끌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픈 사랑, 눈물 흘리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호시아의 심정처럼 주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상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화요일 소재에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세상에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를 보았느냐. 이렇게 순결한 믿음을 가진 백성이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보호하심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거두신다면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욥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 누구의 마음이 맞는지 시험하게 되는 선악의 대쟁투가 욥에게 고난으로 임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시련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쳐졌을 때 한순간에 그의 재산은 다 틀리고 도적맞고 사라지고 그의 사랑하는 10 자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몸마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기가 나게 됩니다. 단 하나뿐인 아내마저도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저주를 품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당신의 하나님한테 그 잘난 신실함을 온전히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사단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욥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경배자의 자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고백합니다. 알몸에서 나왔은적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피조물의 다른 바른 이해, 자신의 정체성에 다른 바른 이해를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욥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윤영한 목사님께서 월간지에 실현한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까무라치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얼마나 감사한가. 태어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나이만큼을 빼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 아무 곳에서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느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물적에서 생명이란 횡재를 얻었다. 태어났기에 누리는 삶은 감격스러운恩宠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감지덕지하다. 혹 죽음이 찾아와도 원망할 게 없다. 원래 없던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에 아무 할 말도 아무 손해도 없다. 그런데 이게 웬 놀라운 복음인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진실되이 신뢰하는 자에게 하늘은 또 하나의 삶, 진정한 삶, 영혼을 약속하는 것이다. 씨앗이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걸 상상해나 했을까? 애벌레가 창공을 나는 나비의 삶을 상상해나 했을까? 자궁 속의 아이가 자궁 밖의 세상을 어찌 상상할 수 있을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세상을 상상 못할지라도 상상 못할 그날이 반드시 이르러 올 것이다. 두고 보아라. 기절초풍할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은, 그 은혜는, 그 행복은 기절초풍할 은혜요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수열, 소지,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소망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고난당한 욥을 생각한다면 신약에서 우리는 핍박받는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원하여 고난을 받는 듯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인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는 삶을 자처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신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의 삶을 고난의 불바다랄지라도 뛰어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동정심을 받기 위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아버지께서 여전히 위로와 긍휼로서 개입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이 그로 소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현재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그는 고난을 보기보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큰 힘이 되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여 드리는 기도, 서로 위하여 주는 용기와 격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는 바울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약 9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엄청난 시련입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들은 목숨까지 버리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쏘지 극심한 시련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시련 속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희망과 행복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시련이 가득한 것입니까?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죄를 선택함으로 간교한 꾀들을 통하여 스스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행복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고난의 저주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그 모든 저주의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가시관에 집중되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쏟아져서 십자가는 저주의 끝이 되어지고 놀라운 행복의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고난,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을 우리가 겸비함으로 받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고난은 다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이 치루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숨이 멎는 아픔과 고통을 당했지만 알고 보니 자기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주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신실함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즐겨 시련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감당할 힘과 능력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게 도와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혹독한 시련 그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대신 아픔을 치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